1절에서 2절 신약성경 1304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을게요. 여러분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1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설리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 2달 만에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순종들 잘합니다. 일부에는 많이 나오시라고 했더니 일부에 나오셔서 일부 예배가 2부 예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점검을 항상 나와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나오는 시간은 11시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많이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만 잘 지키면은. 다음 주는 아마 오늘 오후에 다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부 예배에 많이 나오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요한복음 마지막을 설교를 했고 하박국서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 하박국서 5번째 시간 제목이 나는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실화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72년 5월 21일 베드로 대성당에서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슬픔을 안겨주었던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헝가리 출신으로 호주 국적을 가졌던 라젤로 토스라는 청년이 그 성당 계단을 올라와서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채플 코너가 쫙 있는데 첫 번째 채플 코너에 설치된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사인 작품 조각상인 피에타라는 그 조각상을 거기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청년이 올라오자마자 그냥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사인한 작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성모 마리아가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그 모습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청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한참 쏘아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 마리아를 보면서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망치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가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눈, 코, 볼, 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팔도 깨졌습니다. 12번 이상을 그렇게 망치질을 했는데 이제 조각이 100여 개가 넘는 조각으로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경비원들이 와서 말릴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질문 하나를 가집니다. 과연 저 피에타상이 원형 그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똑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연 통일국가로 설 수 있을까?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위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실업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날의 청년들, 밝은 미래가 약속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BC 6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의 남부 지방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인해서 짓밟히고 있었을 때, 그때 모든 유대 국민들은 질문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그 축복의 한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오못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기도라라고 했죠. 여기 나오는 시기 오못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탄식의 가락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숱한 질문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제목은 현 시대의 우리의 기도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국의 말입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진노를 멈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놀랐다라는 말이 나오죠. 정확한 번역은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박국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 및 다시 그 당시의 열방의 제국들에 내리는 심판, 그 엄청난 심판의 환상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당시의 수많은 제국들, 그들을 하나님은 분을 발해서 노를 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심판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5절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심판의 증상들이. 5절에는 역병이 나타나죠. 지금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역병이 나타나고 6절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8절에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시대와 같습니다. 천재지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노가 제국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합니다. 왜? 그들도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그 진노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주의 일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수년 내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수년 내에 짧은 기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노가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길게 가지 마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진노가 곧 멈추게 해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멈추게 해주십시오. 빠른 시간에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보십시오. 하박국 시대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좋은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에도 그런 약속이 하박국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2절에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3장 13절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하나님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밑줄을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밤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나의 죄는 없는지 있다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그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만 오 어서. 이 시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신앙생활도 잘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해서 잘못했고 하라는 것 하지 않아서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핍박들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채찍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멈추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 제목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다시 한번 봅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 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먼저 이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놀라운 기도 제목,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진노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새벽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침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보면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바로 새 아침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원색적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긍휼을 드리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가지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 다 깨끗함을 얻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세 번째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 바리새인이 자기 피할성 기도를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서서 큰 소리로 끝난 후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도를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물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들 힘들어하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근데 진노는 계속됩니다. 그때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신속한 회복이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2절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말은 살아나게 하다, 소생시키다, 이 말이죠. 영어로 리바이브, 리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되는 것. 그것도 수년 내에, 짧은 기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어둠이 변해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기대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의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부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은 그러한 부흥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대만이 저 섬나라 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옆에 있는 대만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오신다. 영광이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피폐해져가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교회들이, 우리 가정이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둘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신속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상 훼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피에타상이 회복되었을까요? 바티칸 박물관은 이 사고 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 전문가 7명을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 사업을 그 7명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흥미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7명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보건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리고 3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보건팀 7명의 마음속에서 피에타상을 잉태하는 작업을 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가지고 며칠을 그 상을 쳐다보자. 마음속에 새기자. 망가진 것을 그냥 보자. 두 번째 단계는 가능한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공고도 냈는데 그때 그 청년이 그 깼을 때 그 조각을 주문에 넣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광고 소식을 듣고 소포로 다 보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보건공사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사고 5개월 만에 10월 7일 날 조각들을 연결하는 수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피에타는 본래의 자리로 완벽하게 복원돼서 돌아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방탄유리 속에 이 피에타상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방문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복원해서 훼손 사고가 있었던지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복원,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외쳐 기도하고 하박국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부흥이라는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 그 새날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속한 회복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변하여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